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부르신 사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삼중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사역의 모델을 잘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때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 도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으시고 생뚱맞은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변두리에 위치해 있던 소외된 지역이었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14절에서 17절까지 본문에서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자면 먼저는 구약의 예언,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변두리 지역이었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찍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갈릴리 지역에 빛을 비추시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갈릴리 땅에서 복음을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성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는 이방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릴리에는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혈통의 순수성까지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 땅은 무역이 성행하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문화까지도 발전해 있던 땅입니다. 그러한 이방 지역에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그 삼중 사역,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제자를 부르시기 위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만큼이나 제자를 부르시는 일, 제자를 세우시는 일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현재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도 예수님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계속해서 계승해가는 그 제자가 되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지금도 좋은 스승, 좋은 학원이라고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수천 년 동안에 그 랍비 시스템을 가진 이스라엘에서는 스승에게 배우는 그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시대가 가르쳤던 스승과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스승이었던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제자들을 직접 찾으시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고 부르신 제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 자들이거나 어떤 부유한 자들이 유명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직업도 다양하게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써 주도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주도적으로 가르치신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본문 20절과 22절을 보면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을 때 20절에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곧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 뿐이었고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상대적 가치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르는 일이 없는 믿음은 검증되지 못한 가짜 믿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포기와 희생이 따르고 대가 지불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찾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은 어떤 환경이나 직업이 중요하지도 않고 높은 지식이나 능력이나 많은 재산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셔서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고, 두 번째로는 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 병 고침의 사역은 성경에서 자주 반복이 되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치유를 하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병고침 사역에 힘을 쓰신 것일까요? 이렇게 치유 사역에 집중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메시아 왕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옛적부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새 목자로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병고침 치유의 사역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메시아 왕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은 약한 백성들을 치유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유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아픔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이 어땠습니까? 고통이 없고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곧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새 에덴을 말해줍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서는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으며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있지 않다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용서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누릴 생명의 풍성함에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병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픔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소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집중하신 사역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갈릴리에서 먼저 전파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복음이 소외된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미래를 위해 일꾼을 양성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복음에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여전히 병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영원히 풍성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